예수 그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3번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3장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는 인간이 있고부터 이며 살려주는 하나님과 사는 영인 인간의 관계가 시작되면서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논리를 갖다 대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나의 인간들의 그 타락한 인간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옳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등장을 하면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그래서 나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나누시고 벌받을 자와 복받을 자를 나누시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실 때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또 읽으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쉽도록 우리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많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의문이 생기겠지만 의문이 생기는 거기서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들의 육체는 풀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풀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래서 육체들은 시든다 그리고 마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지금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23절에 20절에 그래 대조적으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나 육체, 사람이라고 그러면 육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다. 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게 풀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봄에는 좋지만은 또 가을 되면 시들잖아요. 보기 싫어지고 또 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육체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면서 어떻게 살리느냐 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곧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 이런 몸을 가진 우리 이렇게 이런 몸이 되어져 버린 이런 우리의 육체의 영광이 되어져 버린 우리들에게 주님이 대조적으로 그런 말씀으로 지금 대항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예. 그 인간이 그렇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구절 안에 대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렇게 딱 표현을 하는 데는
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뭐 낮잡아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A라면 주님은 B이고 B와 A는 완전히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인간들 같이 시들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라지지도 않고 그런 거다. 그런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내가 가진 이것을 옮겨주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한 구절 속에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이 즉 말씀 그분의 복음으로 내가 그분의 영광같이 그분이 시들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되어졌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육체는 꽃과 같고 풀과 같은데 우리가 절대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이라는 것이 와서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연합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우리가 잃어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장기하고 그냥 끼놀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거지 같은 신세가 돼버렸어요. 아버지 집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래 돼지가 먹고 사는 그 열매 같은 거 주워 먹고 사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집에 먹고 살만한 거 있고 내가 뭐 자식도 있고 처도 있고 마누라 뭐 남편도 있고 이런 거 우리는요 우리 수준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딱 결정적으로 모든 육체는 딱 이렇게 누구든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꽃과 같다. 그래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너희는 이렇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걸 인정을 우리는 안 하죠. 인정을 안 할 뿐이죠. 그래 하나님 우리를 딱 인간들을 봤을 때는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영광, 내가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옮겨주고 싶다. 너희가 그렇게 되었는데 너희를 찾아와서 내 집에 다시 이렇게 함께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게 하고 싶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너는 그런 존재다. 네가 내 집에 다시 돌아와야 되고 돌아와서 내가 누리는 그 영광 맛있는 음식 그거 네가 마음껏 먹으면서 끊어지지도 않는 계속 먹으면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 즉 복음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육체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그런 분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은 다가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둠이 빛으로 다가갑니까? 빛이 어둠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신에게로 다가갑니까? 신이 사람에게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이 세상 나라로 온 거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천국이 이 세상으로 와서 우리는 어때요? 풀과 같고 꽃과 같고 그런데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우리가 가진 그 꽃은 시드는 거고 풀은 마르는 건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말씀 보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 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너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왜 오셨냐 하면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국이 생명이 빛이 어두움으로 온 것은 십자가를 지려고 온 게 아니라 당신의 것을 찾으러 온 거죠. 당신의 것을 우리가 원래 당신의 것이었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고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진짜 신랑이고 나가 신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하라고 그렇게 이 단어를 그렇게 표사를 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것을 찾으러 왔다. 찾으러 왔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죠? 이 세상은 밭이라 이렇게 밭에 진주들이 이렇게 딱 묻혀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진주가 보이질 않아요. 진주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주님의 눈으로 딱 보니까 이 세상 밭에는 뭐가 묻혀 있어요? 당신의 것들이 묻혀 있어요. 당신의 것들이. 당신의 것들, 다시 말해 진주가 묻혀 있어요. 그 진주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주님은 강도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도적이 아니라서 그냥 힘을 무력을 써가지고 뺏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밭 주인이, 세상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미 세상 주인이 있었고 세상 관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진주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십자가였다는 거지 온 목적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갖다 전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 막 십자가 그러면 막 엄청 복음이고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가 빠지면 막 복음이 없는 것처럼 막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뭐 사고방식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뭐 생각 크기도 다르고 이러다 보면 싸우죠. 싸우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결혼을 왜 합니까? 그 하려고 함께 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싸우는 일도 있지만 당신의 것을 찾으러 와서 당신의 것을 발견하고 그걸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내니까 당신의 것으로 회복을 시키려니까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려니까 이 세상에 주관자가 있었고 이 세상 임금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값을 치러야 되다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찾는 것은 그냥 이렇게 너 이렇게 불러낸 게 아니라 내가 값을 치르고 값은 뭐예요? 피라고 그랬어요. 값을 치르고 내가 너희를 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뭡니까? 이제는 내 육체는 마르는 풀도 아니고 그렇죠? 내 육체의 이 영광이라는 이 꽃도 이제는 시드는 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누가 믿느냐고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자꾸 믿음이라고 말해요. 내가 그렇게 주님이 사셔서 나는 그분에게 그분이 값을 주고 사가지고 그분의 것이 되어서 이제 내 육체 이거는 시들지도 않고 꽃은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걸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언젠가 늙어서 언젠가는 죽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게 뭐가 됩니까? 신령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버리는 겁니다. 신령한 육체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영원한 것이 되어져 버린 이상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뭐 꼬집고 뭐 이렇게 뭐 압수하고 막 이런 육체지만요. 그러나 이 육체는 시간이 되면 이제 벗어야 되고 그 이후에 신령한 육체, 주님과 같은 육체, 주님과 같은 육체가 뭡니까?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육체, 어떤 자연의 시간에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육체, 예. 그런 육체로 우리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땅에 묻혀있는 진주인 내가 그분의 찾음에 값주고 찾음에 내가 찾아진 자가 아니라면 그런 육체에 우리의 영광이 계속 있습니까? 없지요. 없으니까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시들어버리는 육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이 자꾸 지금 우리 사람이 이 속삭이고 손잡고 하는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요것만의 어떤 만족을, 요것만의 어떤 안위를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역시 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를 이제 법대로 경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법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법대로 경기하라.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법대로 경계하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너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의 그 꽃은 우리 육체의 영광과 같은데 그 시들고 떨어진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밭에 묻힌 우리를 찾아서 값 주고 찾아서 값은 피입니다. 피를 주고 찾아서 사신바 되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육체같이 우리가 되어질 거니까 그냥 손 딱 놔버리고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그렇게 주신 것을 나는 믿어. 이러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하면서요 모든 악독과 시기와 다툼과 원망을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악독과 이런 분쟁을 이게 뭡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는요 호흡하는 순간 계속 여러분한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원래로 돌려버리려고. 원래가 뭡니까? 우리의 원래가 뭐예요? 죄인이라니까요. 원래가 우리의 죄인이어서 우리는 찾아지기 전에 원래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사버렸어요. 당신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버렸어요. 그런데 사신바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나의 것이 되었으니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되었으니 모든 악독과 게을과 시기와 다툼을 이걸 다시 말하면 악이라고 그래요. 버리고 이 말이에요. 버리고 왜? 악은 왜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접근해. 여러분 들을 때는요 목사말이 맞아 그러다가요 딱 문 열고 나가보세요. 들은 게 기억납니까? 세상에 산들이 전부 머릿속을 꽉 채워버려요. 또 그게 뭡니까? 악으로 원래로 다시 돌려버리려는 겁니다. 원래 죄인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 악들은 꽉 차있는 악들은. 여러분 우리는요 뭐 이렇게 뭐 내가 논리대로 사니까 뭐 악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논리라고 하는 것이 내 어떤 삶의 어떤 딱 중심을 이루면 논리 속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이런 완장을 딱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관리하세요. 관리하면 월급도 줍니다. 그럼 관리인이 딱 되면요 관리에서 악이 나와버려요. 악은 여러분 호흡하는 공기와 같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이게. 대통령이 돼서 악이 없는 줄 압니까? 대통령 수준에서 악이 가득 나와버려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악이라는. 그래서 우리를 왜 악들이 계속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원망 다 지가 잘못해놓고요. 우리는 뭡니까?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한테 안 좋은 일이 딱 생각해보세요. 오늘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다고. 우리는 뭐 예배 안 들어서 나쁜 일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원망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 모든 세상에 악이라는 게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피로 값주고 돈 주고 사신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런 것을 버리고 이런 것이 너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때 뭡니까? 강력하게 싸워서 물리치고 이 말입니다. 물리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역시 그의 입을 통해서 법대로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라. 그럼 법대로 경계하라는 게 그러면 해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가 아까 친구가 되어갖고 살고 있으면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법대로 경계하는 겁니까? 주님은 뭐라? 그러므로 이런 것을 싸워서 이기고 물리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우리는 그냥 믿음이면 돼. 믿음이면 구원이야. 믿음은 천국 가. 이러고 있다면 주님이 그러므로 이런 것을 물리치고 버리고 구원의 크기에 이르르라. 내 아들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라 하는데요.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궤도에 어떻게 올라서요? 이 악을 이김으로써 더 건강하고 씩씩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지만요. 십자가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주었지만요. 그 생명이라는 것이 똑같습니까? 주님은요, 장성된 흠도 티도 없이 장성된 어떤 성장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르지 못하도록 뭐가 악이라는 게 계속 우리를 조장하고 있어요. 그걸 이기고 물리치고 버리고 사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사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세상에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총땅 쏘면 막 달리는데 여러분, 만약에 불법을 저질러 버려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1등 줍니까? 안 주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샀으니, 너희는 내 것이 되었으니, 죄인인 너희를, 죄의 어떤 덩어리 너희들을,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다 벗겨버렸으니 너희는 이제 생명이 되었다. 새 생명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내 집안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되었으니까 나는 내 사고방식, 인간의 사고방식, 마르는 풀, 시드는 풀, 영광 그것처럼 그냥 사고방식을 그걸 갖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나가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아서? 그러고 있는 게 법대로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요? 그러므로 시기와 다툼과 악독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런 것이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나를 유혹하고 여러분을 갖다가 넘어뜨릴 때 그것을 물리치고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다시 또 발견하고 그것의 손상이 어느 쪽에서 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의 그 크기를 점점 성장시켜 나가는, 이걸 보고 주님은 법대로 경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성경이 딱 붙어 있으면요 어렵지를 않아요. 여러분 읽으면 쫙 해결이 돼버려요. 근데 한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요, 주님은요 말씀이 이래저래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한 단어를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단어 갖고 풀 것 같다면 사전만 하나 갖다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그러니까 계속 딴 생각만 하면 무식한 자들과 바울이 말한 은혜를 왜곡시켜가지고,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게 아닌데 그런 것으로 왜곡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요. 자,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시고요. 여러분 다 주님 나라 갈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영생을 살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런데요, 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둘, 셋, 10개 중에서 2가지 정도만 나는 딱 하고 있어요. 2가지 정도만. 여러분 다 목적지는 똑같고요. 그 갈 수 있는 자격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1에서 10을 딱 놓고 봤을 때 나는 이 정도만 딱, 하나, 둘 정도만 나는 딱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을 보고 구원이 잘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2에 멈추고 있는 내가 3에 가려면 한 단계를 뛰어오르려면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완전히 복종시키려면 한 단계를 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한 단계가 어려워서 우리는 항상 2나 1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2단계에서 3단계, 4단계 계속 내가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명령에 순종 올라가고 성장하고 있는, 이게 뭡니까? 구원의 성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노력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으면 그 자식이 어쨌든 부모가 주는 어떤 젖이나 뭐 우유나 이런 것을 먹고 얘가 자라야만 온전한 자식이 되는 거지. 낳아놨다고 자식이라고, 낳아놔 그러면 자식이 아닙니까? 이제 낳아놔도 자식은 자식이죠. 자식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부모는 계속 자라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한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읽고 2장 딱 들었으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나서 7절에 가면요. 이렇게 구원의 성장에 이르도록, 구원이 자라도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사는 거는 전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식은 뭡니까? 풀이고 풀에 열리는 꽃과 같은 시들고 떨어버리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살면서 내가 믿으니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자꾸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가 힘들어서 자꾸 여러분이 그걸 자꾸 그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육체가 주님의 육체같이 신령한 육체같이 병들지 않는 육체같이 이 육체가 새 몸을 입을 거라고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말입니다. 믿는다면 그거 아닙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믿는다면요 그냥 세상 사람같이 사는 걸 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대로 경계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말한 그 어떤 계속 전해져 내려온 그런 어떤 얘기를 지금 법대로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왜 못해요? 생명이 있다면서요. 생명은 있지만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라는 것은 계속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나에게 악은 접근해 들어와. 니 봐라, 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하는데도 니 아프지 않냐 하면서 계속 악은 나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세기를 받는 겁니다. 좀 잘 되죠. 여러분 잘 되죠. 잘 되면요, 야, 니 잘 돼 가지고 그거 니가 얼마나 노력해서 돈 벌었는데 니가 얼마나 그 돈이 귀한 건데 그러니까 니가 왜 교회가 헌금을 해? 잘 때도 악은 계속 조사하고요, 못 때도 조사하고요. 순간 호흡하는 것처럼 악은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뭐 하려고요? 원래 상태로 돌려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주님과 떨어진 사람, 주님 집을 나가버린 사람 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이 악은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종이 여러분 바늘로 찌르고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 찌르는데 아픈데 누가 가겠어요. 그 조종은 여러분 너무너무 달콤해요. 너무너무 달콤해서 정말 쓴맛이 아니라 단맛이에요. 그 달콤해서 그게 좋은 거야. 그냥 마냥 좋은 거야. 주님은 여러분 모든 오늘 2부 시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은 모든 사물들을 통해서 주님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하고 어린이를 데리고 놀러 나가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자연을 누리면서 부모는 어린이를 좋아하면서 어린이는 부모가 주는 그 어떤 선물을 좋아하면서 이게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다 보니까 깨달지 못하는 거지. 자꾸 인간 떨어질 육체 시드는 꽃 이것만 가지고 그 어린이날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수선의 날은 뭡니까? 또 어버이날은 뭡니까? 전부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방대하시고 만유 위에 만유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안 가르치고 하나님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아무리 달콤하고요,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가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주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고요, 우리는 찾아줬고요. 그래서 찾아진 우리는요 이 땅에서 기름만 가지고 있는 자는 떡도 가져야 되고 떡만 가진 자는 기름도 가져야 되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가서 자는 시간 되면 자겠지만 자는 시간에도 주님이 도적같이 밤에 언제 올지 몰랐어요. 기다리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요, 그 지키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들 데리러 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안 믿어요 우리는요. 그러면서 자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뭘 중심 두고 믿음이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안 믿으면서 자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림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정결하고 온전한 신부가 안 되고 어떻게 그 신랑을 기다릴 생각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남자에게 여러분 제일 귀한 것은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자입니다. 여자에게 제일 귀한 것은 뭔지 남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신부, 그 자기 아내, 다시 말하면 한 몸 될 그가 제일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그거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밀쳐내고요. 그거는 필요 없고, 주님 나에게요 돈 주세요. 돈, 형통 주세요. 자꾸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건 너다. 네 내게 오면 너와 내가 너와 그하여 하나가 되면 내 것이다, 네 거라고 하는데도요,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 자꾸 밀쳐내고요. 돈 좀 주게 해주세요. 사업했는데 좀 잘 되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주님에게는 우리가 제일 밭에 감춰져서 찾아진 우리가 제일 귀한 거고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신랑 되신 남자 그분이 제일 귀한 겁니다. 그 이상 이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왜곡하고 있는 이 바보 같은 놈은 아버지 집에서 다 누리고 지가 쓰고 사고 있었으면서도요, 어떻게 동생 말도 안 되는 그놈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내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준단 말입니까? 뭐 닭 한 마리라도 잡아서 잔치도 안 해주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이랬어요. 자기가 내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해야 아버지는 날 알아줄 거야, 이렇게 왜곡된 신앙을 가졌을 뿐이었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계속 속에서 우리가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달콤하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걸 벗지를 못해요. 얼마든지 그래서 남자에게는 여자, 여자에게는 남자, 이게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처럼 좋은 게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못 입었는데 저 사람은 잘 입고 있으면요, 성질이나. 왜요? 나는 못 입었는데 주님이 잘 입었다 이거요. 내 몸보다 저게 더 잘 됐다 이거. 그래서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 신랑 신부가 한 몸이라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주님과 우리가 원래 한 몸이었어요. 같은 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고 내가 주님을 제일 좋아하는, 그 이상이야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니까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어떤 중심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너무나 왜곡돼 가지고 뒤틀려 가지고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지금 물론 여러분이 수고하셔서 노력하셔서 돈 벌어가고 집 사시고 다 하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화롭게 사시겠지만,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한 겁니까? 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내가 돈 벌어갖고 내 순수한 돈만 갖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지어요, 뭐예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실 게 넘치지 않습니까? 북한이 계속 도와주고도 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세상 가운데 지금 가득 충만하게 뭐 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내한테도 지금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는요, 한 몸, 하나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한다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요 표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진짜 그분과 내가 결혼해가지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그분을 생각하는 깊이 높이 넓이 전체가 나에게서 여러분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몸인데 하나였는데 하나이기를 거부하고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고 이제 나눠져 버렸어요. 나눠졌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원래 하나였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냥 이렇게 뭐 확인을 하든 말든 언제나 하나이니까 항상 느끼면서 그 안에서 교통이 됐었는데 하나인 이것이 뭔가 나눠져 버렸어요. 나누어지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적으로 딱 들으셨으니까 딱 이렇게 하나인데 하나가 딱 나눠져 버렸어요. 나누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조처를 취하신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가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고생을 시켰다, 엉겅퀴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문장을 보지 마시고 한 단어를 보지 마시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떤 조처를 취하셨느냐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계명을 내셨습니다. 계명.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그럽니까? 예, 이제 해답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가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어.